이 시간에는 무리를 걸으신 이적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토대로 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다섯 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가지가 남은 사건을 의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남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한 게 무엇이냐면, 저분을 보니까 저분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까지 다다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왜 주님이 무리를 걸으신 이적을 행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무리를 걸으신 이적은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의 단계를 보여주는, 신앙이 과연 어떻게 생기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또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라고까지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리를 걸으시는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키신 무리를 걸으신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 또한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리를 걸으신 이적은 과거에 하나의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떤 과정을 걸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신앙은 어디를 걷고 있는지, 내 신앙은 이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참된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리를 걸으시는 그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있나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이치에 따라 또 여러가지 그런 삶의 역학적인 반응에 따라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너희들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에 빠지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를 걷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세상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물 위를 걷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게 되어지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는 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심으로 이제는 세상에 빠져 죽어가는 그 생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늘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해방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들으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실현되어짐으로 참된 신앙인이 되어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무리를 걸으시는 이적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신다고요?
신앙의 과정을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과정을 말씀드리라는데 이 신앙의 과정은 분명 어떤 길을 걷는지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시는 이적을 통해서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갈릴리 호수 그 어디 중간쯤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맞이하게 되어짐으로, 풍랑을 맞이하게 되어짐으로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고난에 당하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 바다 위로 걸어오는 장면을 봤더니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지금 그들은 4명의 사람들이 어부였습니다. 어부들은 풍랑을 만나는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산전수전 모든 부분을 다 겪은 사람들이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얼마나 큰 풍랑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생의 참된 절망을 가진 자들이 찾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절망적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외국어처럼 들려져요. 제가 외국어를 공부를 해봤잖아요. 제가 외국에 가서 하는데 외국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졸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졸려온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치고 들어오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귀를 뚫고 영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생각들 사로잡히시면 안 되고요. 내 피곤함에 이거 한 번 들은 예배인데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오늘 예배를 끝나고 가면서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실제가 되어졌습니다. 뭐가 실제가 되어졌어요? 절망 가운데 이르렀어요. 성경에 보니까 밤 사경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밤 사경쯤에 주님이 걸어오세요. 새벽 1시에서 3시경 정도 되는 거죠. 그들이 인생의 밤을 맞이하니까 저절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절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인생의 베테랑이 있었어요. 모든 풍랑을 이길 만한 어부도 있었지만 어부의 힘으로는 이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누가 걸어오세요?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이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지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참된 절망을 맞이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올인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유령처럼 보여져요. 허상처럼 보여지니까 저분이 주님인가 맞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확실하다고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걸 올인하고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겠지만 아직도 내 인생이 절망을 맞이하는 것이 실제화되지 않으니까 아직은 살만하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외에는 해결할 분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상태를 성경은 절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잘 안 되는 걸 절망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절망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 이것을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죠. 아직도 살만한 부분이 있지 않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실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절망스러운 상태인지 아니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지를 보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는 이 말 자체는 물결에 의해서 풍랑을 만난 그들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물결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냐면 세상의 풍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를 맞이하게 되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돈을 벌어도 그리고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권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이 허전함, 내 안에 채울 수 없는 이 갈급함을 무엇으로 해결할까? 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느낀 상태가 바로 절망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유령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그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셔서 자신을 가리키십니다. 자신을 계시해서 뭐라고 해요?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유령과 같은 두려움을 주고 허상 같은 존재가 아니고 믿어볼까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니까 내 말을 믿으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진행되어지는 현재 진행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유령같이 보여지느냐? 허상같이 보여지느냐? 아니면 두려움이 있느냐? 이것을 듣고 이것을 그냥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근데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하는 그 이유 자체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 하더라도 또 부를 얻는다 하더라도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절망이라는 것은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돈은 열심히 하면 벌을 수도 있어요. 또 명예는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 여러 사람을 짓밟으면서 올라가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소망 가운데로 이루시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모습이냐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마음을 주셨냐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느낀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마음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진짜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마음이 진짜가 되게 하십니다. 가짜가 아니라 그냥 이론적으로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이 마음에 공고함을 갖게 되어지고 주님만이 해결할 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것을 은혜를 통해서 받게 되어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것이 일어나야 되냐면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실제화되어져요.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오라고 하는 이 말씀 간단 명료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오라라고 할 때에 온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오라고 할 때 누구에게 오라고 한 거예요? 주님께서. 네?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라고 하는 간단하고 명료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죄인 되어진 사람, 인생이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말을 따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진짜입니다. 왜 진짜라고 말씀드리냐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어야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래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합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압니다. 이제 제가 설교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세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냐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에서 느끼지 못하니까, 가슴에서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분이 내 모든 걸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인생의 참 절망을 맞이하지 못하니까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복음이 안 들려질까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왜 복음이 안 들려질까요?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참 절망을 맛보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절망 가운데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그 절망 가운데 내려가다 못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하 2층까지 내려가게 되어진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생이 진정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의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저 천성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점점 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바닥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내 삶에 아직도 살만하기 때문에, 이것은 견딜만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통해서 참 절망으로 오게 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주님을 찾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데 누가 주님을 찾겠냐는,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그랬습니다. 단 어떤 사람들이 오라 그랬습니까? 목마른 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사람,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사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만 오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교회는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냐면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커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커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커지겠죠. 하나님 허락하시면 커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교회는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욕망이 분출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진리를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을 통해서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아직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해볼 만한 것이 있고 야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세상은 이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명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있는 책들의 90%는 다 성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또 잘 입는 거. 주님께서는 이거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성을 향해 나가.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관념적으로 들려지고 사상적으로 들려지고 실제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주님 앞에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참 밤을 만나해달라. 그들이 밤이 깊어지면 깊어지게 되어지니까, 인생의 밤이 깊어지게 되고 풍랑을 맞이하게 되니까 결국에 그 절망 가운데 부르짖은 분이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 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이 올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 천국을 사야 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가산을 팔아서도 천국을 못 산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돈 없이 가도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들을 보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안 나가는 건 뭐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목이 마르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세상이 주는 물을 먹기를 원하고 세상이 주는 그런 많은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살기 원하고 환락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인생은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는 것도 덜 사는 것도 우리가 영생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더 살았다 한다면 영생을 받지 못했다, 더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을 받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덜 살았다고 하는데도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면 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돈을 왜 보십니까? 명예는 왜 가지려고 그러고, 우리가 직업을 왜 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비전이라는 건 왜 갖냐는 거죠. 비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 비전을 이룬다고 하면서 가는 참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는 너희가 나를 진짜 만나고 나면 다 열어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만 가질 뿐 영생에 관한 문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는 생각조차 안 하고 나가고 있다. 소망하게는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게 되어졌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의 과정 세 번째는 주님께서 무리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무리를 걷는다는 의미.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굴레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나요? 세상에서 제일 오랫동안 물 위를 걸은 사람을 기록을 쟀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5초 정도밖에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10초가 되는 날까지 연말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연말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10초가 된들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물에 빠질 텐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 물에 빠지게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물에 빠져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그 사건처럼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고 세상을 거스르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무리를 걷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려서 우리는 세상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믿고 나가면,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이 세상을 거슬려서 세상 위를 걸으신 주님처럼 세상 위를 걷게 되어지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다 인정하셔야 돼요. 뭐예요? 내 노력으로는 세상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이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 과정 속에 무엇이 생략이 되어졌냐면, 무리를 걷는 사람들,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천성을 향해 나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 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그 죄인들이 어디로 내려가요? 십자가 안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참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참 죄인이 되어져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위로부터 내려받은 자들은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살아가게끔, 본성을 거스리게끔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겁니다. 본성을 뭐를 통해서 거스리냐? 말씀을 통해서 거스리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 본능 거스릴 수 있나요? 못 거스리고요. 이 세상의 법도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세상에 가난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랑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려서 살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거스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이거는 은혜를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을 살리게 하는데 저는 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방해 요소가 늘 있어요. 방해 요소를 여러분들 그것을 현혹되면 안 돼요. 이 예배 시간에 현혹되면 안 돼요. 졸음, 첫 번째는 졸음,
두 번째 뭐예요? 전화 오는 거. 전화기를 꺼두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진동으로 해도 또 진동을 보면 제일 중요하잖아요.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지금 전화했어. 이야, 이거 지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이 사는 부분이니까 끊임없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안 사주겠다는 핸드폰도 사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도 하필이면 주일에. 왜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도 있게 되어지니까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집중하세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해가 있는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리를 걸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세상에 빠져서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풍랑에 허우적거리며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내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슬려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듣게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들으라는 내용은 이해의 측면이 아니라 믿어지는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내용을 머리로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 이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믿어지는 역사입니다. 마음에 와야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해하는 그 부분을 거쳐서 믿어지는 것인데 이해하지 못하도록 많은 것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유일하게 살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무리를 거론하는 그 주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바라봄으로 세상 위를 걸어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없어요? 걸을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걸을 수가 있어요. 말씀만을 의지해서 나갈 때는 이 세대를 거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연약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연약해질 때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무리를 걷게 되어지는 참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죠? 네 번째인가요? 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나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면 좋지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남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 생명은 미약한 생명이에요.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갓난아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갓난아이 생명이 있지만 싸울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싸울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기어다니고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났다 넘어졌다를 반복해서 일어서게 되어지며 나중에 반복되는 이 뜀박질을 통해서 뛰게 되어지고 나중에 싸우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참 생명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나 넘어진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습을 끊고 성화의 과정을 들어가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지만 말씀해 보니까 30절 무엇을 보고 빠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뭘 보고 빠진대요? 바람을 보고 빠진다. 세상의 풍파가 몰아칩니다. 세상의 풍파가 몰아치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강력한 바람이 오게 되어지니까 그 바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흔들리게 되어지면서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빠질 일이 없지만 그 바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넘어지게 된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간다면 넘어질 일이 없지만 사단을 끊임없이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시험을 해요. 유혹을 하고요. 그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상황을 주고 환경을 주고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다 세상 앞에 굴복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시험이라는 게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죠. 누가 주는 것 같아요? 마귀. 네, 마귀가 줍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뒤흔드는 것
잘못된 것으로 나가게 해가지고 실족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마귀가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마귀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게 하는 실족하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끊임없이 넘어지는 것과 일어섬을 뭐를 통해서 반복해요? 말씀을 통해서. 아직은 미약하니까 구습이 남아있습니다. 구습이 남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작은 자라고 했어요? 작은 자요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풍파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직은 흔들리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흔들림을 잠재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이 모든 걸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야 되는 게, 아직까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과거의 구습이 있어요. 과거에 세상을 향해 살았던 모든 습관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근데 그 넘어지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그쳐진다면 가짜고요. 좌절하고 넘어지면서 우리는 할 수 없어. 누구를 이제 기대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오늘도 나는 주초를 향해서 살아가고, 나는 오늘도 세상의 음란을 향해 살아가고, 세상의 향락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명예로운 걸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는 이것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는 나는 이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하다가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는 놈이 있답니다. 그냥 나가서 죽어버려야지.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안 되는 거 맞으니까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것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게 무엇이에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니까 또다시 죄를 범하는, 구습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이 있지만 이 안에 뿌려진 죄악의 씨들이 자라나가지고 수풀을 형성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가 결단한 게 뭐예요? 주님을 찾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 받기 전에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 받은 후에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할 힘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것을 끊을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으로 끊어봤다고 해보세요. 내가 죄를 끊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전도사님이 잘 협조하시고 되어졌어요.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나 내 힘으로 끊게 되어지면 내가 이거를 했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겉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죄가 끊어졌어요? 아닙니다. 마음으로 오늘도 예를 들면 죄악을 범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또 죄를 범한 것이고, 또 이 마음에서 이것이 없다고 해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부패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걸 갈아엎으시고 깨끗하게 하시지 않으면,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성들이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고, 병거들이 남아있고, 죄악의 모든 그런 쌓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부서지지 않는다면 이제 주인이 바뀌어진 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주인이 바뀌어진 후에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부수는 역사가 있어야죠. 말씀을 통해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이 하신 게 무엇이에요?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걸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담대하게 걸어서 천성을 향해 들어가는 것,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만이 천성을 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무엇을 의지해요?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의지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노하우를 의지하고 나가는데, 여러분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해본 것도 있고 경험해보지 않은 것도 있고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이 이 세상이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측을 불허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먹는 것 자체부터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먹을거리를 먹고 있고요. 또 마시는 것 또한도 우리가 죽음으로 나가는 것들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죽음으로 나가는 것들을 먹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죽을 것들을 많이 먹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은요, 우리의 이제 생각으로는 예측이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슬람권이 밀려 들어오고 세계 국제 정세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생겨나고 있어요. 국제 정세가 흔들리고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가는지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는 그 물결이 일어나는 이 세대에 여러분들 자녀 세대를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앞날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른 분들까지 우리가 천성을 향해 완주를 하는 것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갈 때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던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함을 얻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관념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이 말씀만이 이 세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시며 그 말씀만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모든 걸 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새기심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 교회를 오래 다닌 거 제가 말씀드리죠. 교회는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 뿐이죠. 이 장소에서 제일 중요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교회는 그 이상 그 이하의 관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막연하게 나는 권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노후까지 창창하게 다 예배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노후를 예배해놨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노후를 예배하기 전에 영생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아이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전에 예수의 사람이 되길 가르치셔야 되고, 오늘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는 거예요. 영생함을 얻는 것, 구원함을 얻는 것인데, 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좀 못 살면 어때요? 이 땅에서 좀 세상이 봤을 때 저 사람 좀 너무 못난 것 같아 하면 어떻습니까? 영생함을 얻으면 다 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 영생함을 얻는 부분에서는 그 모습도 하나도 없으면서 왜 세상을 향해서만 살고자 몸부림치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무리를 걸으신 주님의 이적을 통해서 내 삶의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 나가는가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신앙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손에 붙잡힘을 당하여서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손을 붙잡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손을 붙잡았을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은다는 거예요? 안 걸은다는 거예요? 걷는다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지만 말씀에 힘입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은혜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리를 걸으신 이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